지금은 10월입니다. 이 10월은 많은 과실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가정과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이 종이 설교를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전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 하면은 12달 중에 몇 월이 가정의 달입니까? 5월이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이 어버이날, 5월 21일이 그 후에 어떻게 다들 잘하시네. 예. 그래서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럽니다. 이런 날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 섬김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죠. 가족의 그 한 사람은 가정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갓난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는지, 비가 억수로 내릴 때에 그 모든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있으면 저를 때리시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저 어린 것을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 큰 상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름 안 불러도 좀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네? 무슨 인생? 든든한 울타리. 든든한 울타리. 멋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나오네요. 또요? 네. 그 한 가지인가 보죠? 어머니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 한 가지로 함축이 돼가지고 끝난 법이네요. 네, 든든하지요. 월터 반게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자기 아들과 함께 겪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자기의 아들이 매튜인데, 이 매튜가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매튜가 도서관에서 만화책 몇 권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아빠가 혼을 내고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책을 반납시키고, 또 직원이 알게 되므로 직원에게 또한 따끔하게 혼을 혼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도둑질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매튜는 그 다음 해에 책방에서 역시 만화책을 몇 권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아빠가 그걸 또 알고 가벼운 주의만 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튜는 또 이듬해에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빠가 삼시세파이라고 그런지 다시는 이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단단히 혼을 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매튜, 내가 그동안 너의 그 잘못을 보고 때리지를 않았어. 하지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 나는 너를 오늘 때릴 거야. 내 무릎 위에 엎드려 해가지고 엉덩이를 세게 5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밖에 나가서 잠시 쉬었다 올 테니까 너는 반성하고 여기 있어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빠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 아들을 때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펑펑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후에 이 매튜가 자기 엄마와 함께 어느 길을 여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도둑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얘야, 그때 아빠에게 매맞은 것이 그렇게도 아팠니? 아니에요. 나는 밖에서 울고 계시는 아빠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혼 증서를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요. 당시는요,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실직나거나 아니면 여자가 어떠한 실수를 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내버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하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여자와 살기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주는 것은요, 재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매우 나쁜 것이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결혼하면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느니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혼 증서는 남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남녀가 결혼했으면 잘 살고 되도록이면 이혼을 하지 말라, 아니 이혼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실제로 이혼하면은 아픔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아주 힘들죠. 물론 이혼하면 편안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도 많겠지만 불편하고 힘든 것도 훨씬 더 많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나는, 우리 부부는 부부 생활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혼 증서 같은 것을 다 버리시고 서로 사랑하여서 부부의 연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뜻을 맞춰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부부들을 볼 때에 젊으나 나이 들어서나 갈등을 느끼고 싸우고 이혼을 입에 달고 살 때가 참 많은 게 부부 생활이 아닌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맞춰 가려고 하니까 매우 힘이 든 거예요. 알면서도 힘이 들어요. 저 남자 성질 개떡 같아. 저 여자 정말로 배려할 줄 몰라. 저 인간 어쩌면 그렇게 미운지. 아유, 냄새나고 힘 떨어지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못생기고 이렇게 흠을 보기 시작하면 참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살면은 멋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또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에 이 부부 생활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10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이혼 증서를 주는 거, 이혼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간음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속 시원하게 바리새인들의 고약한 질문을 묵살시켜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당신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려와서 안수기도, 즉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다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었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배우고 자식들의 병도 고치고 어린 자식들을 축복 기도받게 해 주셨으니 이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은혜를 받은 거죠. 바쁘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리 판단이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아이들은요, 아직은 사리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떠들어야 하는지 조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초창기에 민준이 또래들 쭉 있었을 때에 그 아이들이 30살 먹었어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우리 민준이 강대상도 올라오고, 또 찬미 아들, 큰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치호도 돌아다니고, 윤택이도 돌아다니고, 윤택이는 조금 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한 살 더 먹었다고. 네? 목사님, 우리 애들도 좀 못 돌아다니게, 왜 내가 못 돌아다니게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면서 성질이나 팍팍 쓰겠어요? 예수님 내버려 두라고. 좀 조용히 아이들이 자기들 딱 판단해서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판단이 안 되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주변이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짐작이 갑니다. 제자들이 짜증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성가 싫고 귀찮았었죠. 어른들 통제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아이들이 천방지축 막 뛰고 놀고 소리치고 할 때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하시니라.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가정과 하늘나라를 연결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생명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 전에도 가버나움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불러 세우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때 자기들은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높으냐? 누가 우월한 존재냐? 라고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이나 이익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이 낳고 기른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바로 가정에 소중하고 나라와 교회에 소중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천국 시민과 같이 상징되어지는 이 어린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안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죠.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잘 가르쳐서 출세시킬까 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교육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진 이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서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쇠마 교육. 너는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라.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영어 가르치기에는 혈안이고 수학 가르치기에는 혈안이고 기타 다른 스포츠 예능 가르치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데는 빵점. 서기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될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랍비인 벤 자카이가 목숨을 걸고 로마 진영을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총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총사령관이시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 파괴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토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교육을 가르치는 야분내만큼은 절대로 파괴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베스파시아누스 사령관은 벤 자카이의 이 간청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그가 로마의 총독이 돼서 로마로 들어갈 때에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얘야 야분내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거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의 랍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토라를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쇠마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교육에 그러한 모범이 되고 있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이름을 날렸던 로마는 자식들에게 노예들에게 자기 자식들의 교육을 맡기고 지내더니 결국 오늘날에 있어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낳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또 록펠러나 스필버그 감독 같은 사람들이 이 쉐마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어린이들은 4살만 되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기 시작하는데 노력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교육을 받습니다. 13살이 되면 집안의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부모에게 용돈을 받고 20살이 되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독립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모형으로 자기 인생이 출발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화 만사성이라고 했죠. 우리들의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할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평안할 때 우리 나라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웃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왜 울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비슷하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조금만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내려놓읍시다. 아멘. 욕심 좀 내려놓고 성질도 좀 내려놓고 아멘. 욕심 성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상, 이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가정 생활이 평안하고 교회 생활이 평안하고 사회 생활을 이겨내야 할 줄로 아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악한 생각,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어떠한 때든지 잘 참고 견디며 사랑하며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멋있는 우리 반석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